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복음서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묵상을 했었고, 오늘부터 매주 서신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들을 가지고 교회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는 어떻게 지켜지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특정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AD 62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편지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 수신 대상은 두 그룹인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룹에게 편지를 하는 사람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사도라는 이 명칭은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고 개신교와 천주교 등 여러 갈래의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선지자, 랍비, 스승으로 불렸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하게 되자 그들은 스승, 랍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예수의 제자로 호칭할 수 없었고 사도로 자신들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한자로 불일사의 무리도로 말뜻 그대로 풀이하면 예수님이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리신 게 아니라 섬기셨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단어라 맞지 않는 번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부리는 무리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 한 번도 자신의 치나 부하로 부리신 적이 없지만 성경이 중국어 한자로 번역되면서 오역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 잘못은 한국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리는 행태와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할 때 불일사자, 무리도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부리는 무리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제자들을 이용하거나 부리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섬기셨지 부리신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단어가 워낙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써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 바꿔서 다르게 전달할 의미가 있는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꾼다고 하면 위임자, 대리인 이런 뜻인데 잘못 설명하면 대리운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 위임인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한자 어순만을 바꿔서 생각하면 무리들이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부리는 사람, 무리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 더 맞다는 거죠. 무리들이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조금 그 사도의 의미가 맞을 수 있다. 가톨릭에서는 사도와 비슷한 말 사제가 있는데 이 한자 맡을 사, 제사제가 합쳐진 말로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제 이렇게. 결국 가톨릭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제가 고해 성사를 들어줌으로 신자의 죄를 사해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믿음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사제,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지금 이 사죄의 의미잖아요, 가톨릭에. 그래서 지금 이 사죄의 의미는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믿음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거예요. 사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맡은 사람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톨릭에 사제가 있는데 교회는 사제라고 또 부를 수도 없다는 거죠. 영문 성경에서는 사도를 the apostl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헬라어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온 말로서 헬라어 아포는 뭐뭐스로부터, 그러니까 아로브, 프롬이라는 전치사이고 스텔로는 정리하다, to put in order 또는 정돈하다, arrange, 준비하다, prepare, 보낸다, send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연결하면 어디로부터 준비를 위하여 보내졌다라는 뜻이 되지만 두 단어가 합쳐져 단순히 보내다, send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번역하는 게 가장 맞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한국어로 가장 적당한 말이 예수 위임인, 예수 위임자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명령, 부탁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위임장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위임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예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한정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성도는. 그러나 그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따로 명령을 갖지만 따로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출납하는 위임자로서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기록하고 전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자리, 물론 다른 사람도 들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위임장. 예수님께서 위임장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썼다고. 위임자. 그래서 사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2000년 무렵 엉터리 신사도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도들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운동인 것입니다. 성도가 사도의 직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다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 그 한 번이면 충분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는 예수 제자들을 사도들로 칭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죽어 예수 제자가 12에서 11명이 된 사실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 한 명을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아 12명의 사도로 다시 채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로 이렇게 굳이 베드로가 의논을 해서 마띠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라는 직임은 이 성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임장이 있다는 거예요. 위임장. 근데 위임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 12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위임, 뭔가 이렇게 맡겨진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첫 번째로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간 계속 엉터리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에게 굉장히 큰 뭔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성이 있다. 신약교회에서 사도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걷고 함께 생활했던 자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인, 위임인,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12명으로 엄격히 제한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 잘못된 가르침, 왜곡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록하는 첫 번째 사람들로 예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로 자신들을 자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임무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로서 하는 임무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행적을 사람들에게 왜곡 없이 첫 번째로 전달하는 것이고, 그의 임무는 이미 완수가 되었고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위임자, 대리인 사도들을 찾아 두 번째 임무를 맡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가 예수 제자들로부터 완수되었다면 그 다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전해 듣고 배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변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동일성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 처음 복음을 전할 사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성도 운동이라면 모르지만 신사도 운동은 엉터리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유광수 다락방 이런 게 다 이상한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착각인 거죠, 착각. 신사도 운동은 엉터리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로 세우신 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김을 받았던 사람들로만 한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고 지금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이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직접 다시 예수님 다시 불러서 예수님 사도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엉터리로 가르쳐 줬습니다. 수정합시다.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 만나서 제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사도가 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적에 만나본 적 없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위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새로 뽑은 마띠아와 별개로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by the will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the will of God.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난 지 이미 25년이 이상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이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25년이 된 이 지금에 바울이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신이 사도였구나.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25년이나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그 전도인의 삶을 25년을 되돌아보니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긴 과정을 하나님의 뜻, by the will of God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주 35년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3년 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다는 거죠. 이사 온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예수 제자들에 대하여 알게 된 시점은 30대 초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던 시기에 예수교 신자들을 직접 만나면서부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다소에서 태어나 유대 밖에서 살아 20대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소문으로만 어렴풋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특이하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당대 엘리트 지식인이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가고 있었던 이단으로 이겼던 예수교 신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문학과 경전, 그러니까 로마 경전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매우 해박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예수교 신자들이 어처구니가 없었고 죽도록 미웠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예수가 부활을 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은 터무니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가던 길에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났고 그 만남 이후 눈이 멀어 다메섹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 다메섹의 예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고 형제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형제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머무는 동안 다메섹의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자세히 배우게 되었고 이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12제자 말고요. 12제자 말고 그 예수님의 흩어졌던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바울을 눈먼 바울,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제자들과 만남 이후 바울은 다시 핍박을 받아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몇 성도들이 또 안디옥으로 건너가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 동역자, 설교자로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을 사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 교회, 회당, 여기서 설교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추천해서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설교하게 되는 것이 바울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오랜 시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성도가 사도다라는 신사도 운동 교회가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자신과 같게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의 위임자, 대리인, 사도의 직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 포함해서 12제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 이 사도 바울, 이까지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위임자들이라는 거죠. 대리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제자들과 바울이 가르치고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처음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순교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그분들 순교하시겠습니까 하면 놓을걸요. 예수님의 그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불타는 신앙심, 열심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운동일 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각자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은 말씀을 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다시 사도.
심지어 다시 사도도 되고자 하는 놈도 있지만 다시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단 3단 된다는 거죠. 이 신사도 운동도 잘못이라는 게, 아니 사도가 될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전해들은 자들인데, 전해들은 자들이고 다시 그 말씀을 잘 전해들어서 다시 또 전하면 되는데, 굳이 사도가 되겠다. 한마디로 이게 교회 안에서 신사도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겠다. 그리고 굳이 예수님 한 분이신데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 심지어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양으로 부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자신이 목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자라는 성경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이면 그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담이지만 사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키워요. 그런 목자하고 그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모르고 자신이 목사가 감히 목자 행세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사하려고 한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는 직임일 뿐이고 그냥 신분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직분이다. 자신의 일이라는 거지.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승김의 일. 집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집사나 목사나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집사는 봉사하는 직분.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마치 자신이 목자다 이렇게 말하면 거룩한 목자, 정명석, 이만희, 이런 자들이 거룩한 목자라 행세를 하죠. 한국 교회, 개신교 교회에서, 보수 교회, 정통 교회에서 목사가 목자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냥 정명석 교회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런 인사말은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 리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그저 얻는 것, 값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가 그저 얻을 수 있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값이 나가서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하면 그냥 뭔가 공짜로 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은혜는 공짜로 뭘 얻고 아싸 공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은혜를 그저 은혜를 입었다. 그냥 공짜로 받으면 다 은혜 입은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 물론 공짜인데 공짜로 그저 받았죠. 근데 왜 공짜로 받았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도저히 그것이 너무 값비싸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가 아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마음의 감동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교회에서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말씀을 깨달음과 함께 잠시 감동은 있었으나 회개와 삶의 변화, 말씀의 실천이 없다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렸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착할 때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은혜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지금 편지 인사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은 이 바울의 편지와 함께 그 바울의 편지 속에서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마치 공짜로 생기는 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짜로 생기는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감동 했는데 그냥 감동으로 끝이고 삶의 변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은혜는 이 바울이 계속 설명한다는 거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진리를 알미 은혜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이 은혜다라고 지금 그리고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뭡니까? 깨달았으면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 삶으로서 사라지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은혜다라고,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걸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 축복하다, 베풀다는 뜻의 단어가 3번 사용되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그 다음에 또 blessed,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bless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복 받으셔야 한다,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블레스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요. 우리가요. 여기서 첫 번째는 블레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와서 복 받으시려는 분도 있죠. 교회 나오면서 복 받으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무당점집인 줄 알아요. 무당점집인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실제로는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라는 거죠. 반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교회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복되게 해야 한다,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 반대. 지금 교회에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복되게 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을 복되게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직 아래 구절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뭐죠? 이미 복 받았다는 거죠. 이미 복 받았다. 너희들은 이미 복 받았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셔서 이미 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버렸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11조 하면 뭔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괜히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이렇게 뭔가 사업이 잘 안 되나? 취직이 성질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 뭡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자체가,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복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간다.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으니 반드시 저절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오해하면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예정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과정, 수단이라는 것이지 바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후 중간 이렇게 과정이 있고 그 이후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곧 결과 구원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이꼴 바로 구원, 이게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죠. 중간 과정이.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곧장 구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로 구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예정론, 잘못된 이단 구원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택 이후 그 과정을 바로 생략하고 곧장 구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정, 선택 이런 걸 잘못 가르친 거죠. 예정, 선택은 사실은 이 과정 안에 들어오는 예정과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예정과 선택인데 이분들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은 예정과 선택 받자마자 과정이 없고 삶이 없고 그냥 바로 결론, 구원. 요렇게 그 삶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개판되는 거죠, 지금. 구원파들이 이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바로 구원의 결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고 그 입구로 들어간 이후 인생, 삶이라는 긴 과정을 거친 후 출구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뭡니까? 입구. 그리고 출구가 구원. 그 중간에 과정. 긴 삶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원파들이죠. 들어오자마자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막 3초 만에.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오케이. 끝. 자기의 삶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혀 어처구니 없는 이단 사이비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입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되면 10중 8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게 맞지만 10중 8구일 뿐 하나 둘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입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놈이 다 입양되면 8, 9놈은 다 그 입양된 그 부모의 뜻에 따라 살게 되겠죠. 그 입양된 부모의 재산과 뭐 이런 백그라운드와 이런 걸 통해서 살게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10명 중에 한두 놈, 어긋나는 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입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입양.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인하여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무조건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바울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우리는 일단 그 입양을 감사하게 된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는데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양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양자로 받을 계획이 없었는데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뭔가 끈덕지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입양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입양되지 못할 뻔 그냥 버려질 뻔했는데 그의 피, 죄의 용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wherei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rein 이곳은이라고 해야 되죠. 이곳은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분별 총명을 가득 채워놓은 곳이다 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개혁개정에서는 인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개혁개정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곳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곳은 어디입니까? 입양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지혜와 분별, 총명이 가득한데 다른 집, 남의 집은 개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지혜와 분별과 총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집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와 뭐 총명과 분별 뭐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집에서는. 그러나 다른 집에 입양 간 애들은 개털이라는 거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참 못 알아들어요 이거. 이렇게 제가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 뭔 뜻이야. 도저히 맥락을 쫓아서 생각을 한참 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참 말씀이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입양된 이곳 하나님의 집은 비밀스런 그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양되어 그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집, 다 갖추어진 집이고 그 집에서 우리가 밖에서 가지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작정하여 세운 이 입양 계획을 그가 기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양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심지어 하나님에게 있는 것까지 모두 모아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모으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계획은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땅, 하나님의 것을 전부 모은다는 것입니다. 입양되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입양이 되어 들어갔는데 하늘과 땅과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것까지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게 해주시겠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지금 이 10절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이 말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입양되었을 때, 입양의 삶을 살 때, 하늘과 땅과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다 누리게 해주겠다. 예. 삼성, 이재용이가, 삼성에 있는 모든, 빌딩과, 그 다음에 자산을 모두 동원해서 네가 누리게 해주겠다. 이해되시죠? 이게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10절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성도는 하늘과 땅, 하나님의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보통 자신이 누리고 싶은 돈과 권력, 지위, 지혜, 건강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용 비유를 들었죠? 이재용의 것을 모두 모아서 나에게 준다면 뭡니까? 이거죠. 돈이죠. 뭐 따로 있습니까? 삼성병원이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 하나님의 것까지 싸그리 다 모아서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권력과 지위와 지혜와 건강 등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것,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모두 모아주신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보다 의로운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 높은 지위보다 섬기는 자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지금 교회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것까지 다 누린다고 했는데, 아싸, 막 크게 누리겠구나. 완전히 그냥 뽕을 뽑겠구나. 초대형 빌딩, 막 아주 외제차, 막 높은 권세, 막 이런 건 다 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면 헛방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누린다라는 그 의미는 전혀 반대라는 거죠. 전혀 반대.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참 이해가 됩니다. 기업이 되었다. 기업 회사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고 기업은 유산, 그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내가 받는다. 양자니까, 입양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입양이 되었으니 하늘과 땅,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모두 사용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상속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을 따라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따라 예정된 대로 상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산, 유산을 모두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산,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았다. 네. 돈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산과 유산이 뭘까요? 예. 말씀의 지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고 나면 없어지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입양했다. 그 최고의 것을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은 먼저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먼저 가졌던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유산 상속을 먼저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자산, 유산을 먼저 상속을 받았는데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산, 유산을 먼저 받는데, 상속을 받는데, 먼저 받는 이유는 잘난 체 하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거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 에베소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의 약속과 함께 봉인되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담은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위변조되지 못하도록,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봉인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약서 있죠? 우리의 계약서라고 생각합시다. 이 계약서가 위변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무효되잖아요. 이 계약서가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예, 이거 변하지 못하도록, 못 찢어지도록 아예 봉인을 해버린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 구절은 한글로 보면 매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찬찬히 보면 그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킹 제임스 영어 성경 14절도 보면 which is the earn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earnest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he purchase possession 이 두 단어만 생각하시면 구원을 얻기까지 잠시 돈을 받기 위하여 맡겨뒀던 나의 소유물을 되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의 그 소유물을 맡겨놨다는 거죠. 돈 빌리기 위해서 맡겨놨는데 그것을 되찾을 때까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상속 유산에 대한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곧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계약금이라는 거죠. 이 계약금. 여기 보면 더 earnest가 계약금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 유산 전부를 받기 위한 계약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있어야 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 약속도 반드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계약금들이고, 그리고 이 계약금들도 반드시 이행된다는 거죠. 이행된다. 이분들이 계약금인데, 잠시 맡겨뒀던 소유물 있지 않습니까? 전당포에 맡겨놨던 건데, 이게, 딱 구원의 날에 전당포 회복된단 말이죠. 원래 내 소유물인데, 이거를 맡겨버려요, 이거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이걸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되찾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는다.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는다. 소유물을 되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는 날까지. 예수 재림이 있는 날까지. 그때 바로, 계약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까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곧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증거물이라는 거죠.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봤다, 사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서로 돕고 사랑한다는 거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본다는 소식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이 좀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끼리 지네들끼리 잘 섬기고 사랑하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지네들끼리 잘 섬긴다는데 바울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천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놈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잘난 체 안 하고 서로 존대하고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다 계속 말하고 싶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유하고 건강한 성도들이 가난한 병든 교회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진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한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진리를 넣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계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지혜,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성령의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이해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성도들 가운데 그의 유산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복음으로 불렀습니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시 맡기겠다, 전도의 사명을 맡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들을 복음에 불러냈느냐? 첫 번째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 이들을 전도자로 맡기기 위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의 유산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유산 상속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집 한 채, 헌금 조금, 현금 조금입니까? 지금 여러분 상속을 받으셨죠? 안 받으셨구나, 다.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상속하면 뭐 당연히 재벌 상속이죠. 상속하면 재벌이죠. 뭐.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바울은 성도가 이해하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알미 있고 서로 이해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끼리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막 퍼줘가지고 무책임해가지고 그냥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그냥 그런 서로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서로의 필요를 돕는 것. 그게 단지 물질만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을 돕는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게으른 형제가 있으면 부지런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차비가 없는 형제가 있으면 차비를 꿔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서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교회 안에서 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속, 그 지혜, 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일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힘에 넘치는 위대함을 알도록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서로 돕고 사랑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강력한 힘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힘에 넘치는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는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참 어찌 보면 찌질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한 지네들끼리 정말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냥 뭐 지네들끼리 찌질한 놈들끼리 그냥 막 정말 못난 놈들끼리 막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서로 돕는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 나타남도 구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의 권능을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 권능의 발휘가 아무렇게나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능력 발휘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인가요? 예.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올 사람,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하심이 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표현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실까요?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실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머리이실까요? 아니면 교회의 머리이실까요? 교회의 머리도 맞지만 모든 만물 위에 머리시라는 거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의 충만함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서 완벽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교회가 완벽합니까? 예? 뭐 완벽해 보입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세상의 충만이라며요. 지금 이 세상의 충만이 지금 이게 교회거든요.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충만일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는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악함과 누추함과 부족함을 덮는 완전한 충만입니다. 교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악함과 누추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을 덮는 이 정의, 자유, 진리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의 모든 부족한 것을 덮는 세상의 충만함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